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길면 애만 쓰고 짧아야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바리새인이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종교적인 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집에 있는 암탉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해 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일부의 이단들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데 실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믿지 않지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희 집에 있는 소나 육축이라도 안식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에는 소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쉬게 합니다. 그런데 암탉이 안식일에 알을 놓으면 이 바리새인들은 암탉의 목을 꺾었습니다. 암탉이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걷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의사도 의원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길을 가다가 예쁜 여인이 다가오면 그 여인이 가까이 오기 전에 손으로 눈을 가려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혹여나 너무 예뻐서 마음에 정욕이 생길까 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보면 황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암탉이 안식일에 알을 놓았을 때 목을 비틀었다면 만약에 자기 딸이 안식일에 출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정도로 이들은 그것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아무도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특출한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식 이름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버리니까 다 그 이름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니고데모는 헬라어로 니고데무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말입니다. 니코라는
그것은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데무스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름은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를 무엇이라고 부른지 아시죠? 막시무스입니다. 무스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막시, 맥시멈, 막시멈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의 부모가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가장 그 당시에 뛰어난 문화였습니다. 그가 이런 그리스 문화권에 자랐다라는 것은 그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를 공부한 사람인 가장 뛰어난 문화권에서 유학한 사람이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유대인 의회인 사네드린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몇천 명의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단 70명만이 이스라엘에 의해 사네드린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는 철저한 종교 엘리트인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며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였으며 그는 지도자로서,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예수님께 와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신 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일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가 모세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줄 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 속에는 헬라어의 문장을 보면 must라는 조동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5절 말씀처럼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미래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가장 존경받았던 랍비요, 종교인이며 지도자이며 학식 있고 교양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거듭나야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생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듭난다라는 것을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2번 태어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가지 출생을 말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으로 난 것이다. 그리고 2번째 출생은 영으로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은 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육신의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2번째 태어남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일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육으로 났다라는 말, 물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육신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언어적인 습관 가운데서는 사람은 물에서 태어난다라고 그들은 흔히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에 뱃속에 양수 속에서 있다가 그 양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그들은 아이가 물에서 태어난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것, 물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로 한번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의 모습을,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실제로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호흡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를 부어 넣었다 할 때에 그 숨, 르하으라는 그 단어는 바로 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주위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낙엽이 굴러다니고 그리고 그 바람이 다른 물체에 부딪혀서 그 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지, 눈으로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세게 불게 하거나 혹은 멈추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바람은 자신의 임의대로 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예로 들었지만 그 바람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영, 성령이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태어난 자도 그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는 것도 이 바람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때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이 새로운 생각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날 때에 바람이 임의로 여기에서 저기로 불어나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내가 있기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은 구약의 말씀에 새 언약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법은 돌에 새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에 그 법을 새겨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웃과 형제들이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거듭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의 뜻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가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결과며 새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돌에 새긴 약속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인치심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쌓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거듭남은 개혁이나 개선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를 고쳐서 조금 낫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는 것을 조금 더 낫게 보이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담배도 끊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조금 더 나아졌을 뿐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고 종교적으로 조금 더 달라지고 개선된다 할지라도 당시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존경받았던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그 수준으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거듭나야만 했다면 우리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치가 생깁니다. 세상의 가치, 돈,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내가 어느 대학교에 나왔으며 무슨 학위를 가졌고 어떠한 공부를 했고 어디에서 일했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명예요, 내가 가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상을 받았고 어떤 것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가방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저도 짧게만 언급합니다.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설물을 변기 안에 넣었습니다.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묵상하거나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향수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냄새를 맡기 싫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저는 반드시 환풍기를 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작은 목양실 화장실에 환풍기가 없어서 환풍기를 사다가 제가 직접 달았습니다. 거기에 향수를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물을 내려서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홈페이지에서 목사의 소개란을 없앱니다. 그들이 책을 적을 때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죄인의 개수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책을 전합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자랑할 게 없어서 쓰고 싶어도 그렇게 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CBS나 극동방송에서 간증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잠시 듣다가 다른 데 돌려버리곤 합니다. 자신이 잘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뛰어나게 되고 좋은 소문이 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사역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그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주의 나라는 영원히 서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마십시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것을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와 팀 켈러 목사는 이러한 비유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사과 가수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과가 질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숭아를 얻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과가 싫어요. 복숭아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을 잘 주고 좋은 유기질 비료를 그 주변에 묻고 뿌려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를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사과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무에 이렇게 싹이 나올 때마다 한 가지의 많은 나무가 많은 꽃눈이 맺히지 않도록 그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저는 복숭아 나무를 키워봤거든요. 복숭아 나무나 사과 나무가 이렇게 겨울을 통해서 초봄에 이렇게 눈을 맺고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위로 솟은 가지는 쳐내버립니다. 나무가 하늘로 커지면 따기 힘들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퍼진 가지들은 잎눈 3개 정도, 3-4개 정도
그리고 꽃눈 2개 정도를 남겨놓고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그 나무에 많은 열매가 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복숭아를 얻었겠습니까? 아니요. 큰 사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열매를 원한다면 새로운 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소그룹을 해가며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혁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지치기와 비료와 물을 주는 것이지 다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창조,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새 것이 된다라는 것은 잠시 느끼는 황홀경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은사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밭에 심기워졌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기워진 토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변화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며 그가 나의 왕이 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 육체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우리의 자랑이 중요했습니다.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가문과 커리어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악된 본성이 옛사람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는 이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그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속에서 넘치는 생수가 되어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녁 때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드럼이 늦게 고쳐져서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변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필립스라는 유명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회사의 대표였고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흥 집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필립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대인관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필립스가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어. 변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필립스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친구이자 그의 특별 고문 겸 보좌관이었으며 워싱턴의 변호사였고 유명한 독설가로 유명했던 찰스 콜슨입니다. 그는 당시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상당히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는 킹메이커로서 과거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에 대한 평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계의 무서운 브레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졌을 때에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할 7명의 사람 중에 하나로 그는 곧 체포되어 수감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할 것이요 다시는 재기하기란 불가능한 초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자 워싱턴 정가에서 악랄한 천재, 더러운 속임수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악명 높은 찰스 콜슨이 이 필립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필립스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필립스는 이렇게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인데 내가 변화되고 거듭난 이야기이지. 콜슨, 자네도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네. 나와 함께 손잡고 같이 기도하세. 예수님이 자네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필립스는 콜슨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콜슨은 이 순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솟구치고 울음을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눈물을 참고 기도를 끝낸 다음에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밖으로 뛰어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려고 열쇠를 찾는 동안에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빠져나오는 동안 눈물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는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1시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의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수감되었고 1975년에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1976년에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책이었습니다. 1976년에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여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도소 재소자와 전과자, 범죄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이 변화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그는 종교계의 로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가 당시에 진행했던 라디오 방송 브레이크 포인트의 청취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개선되거나 종교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에 더 참여하라는 사람이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오늘날 코로나19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민낯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종교적으로 더 나아졌는지는 모르지만 거듭남의 삶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